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방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비밀의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은 이제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오늘 기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본문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먼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리오 왕 시기에 다니엘을 질투하던 신하들이 왕 이에는 다른 어떠한 신에게도 예배를 금지한 조항을 왕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이것을 받아들여 이것을 어기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습니다. 무릎을 꿇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것만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뒤에 등장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 하늘의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헛된 우상들을 향해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너마다도 풍성함을 우리는 에베소서의 지난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시작서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가득했던 우리를 죄 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풍성함을 우리는 봅니다.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의 육체가 아프게 되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약을 상처 부위에 바르게 됩니다. 그러나 속사람이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의학이 많이 발달해도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죄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인 이 속사람은 우리가 치료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는 또한 어떠할까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속사람은 육체와 같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게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함을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더욱더 강건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사람이 강건해야 함은 또한 다음 이유가 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의 전반부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앞부분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소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왠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미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계시다의 헬라어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게 된다면 단순히 우리 마음에 집 안에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편안함을 느끼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거기에 계신다는 의미를 여기 더 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속사람은 어떨까요? 아마도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족한 가운데도 그곳에 계시지만 그것은 편안함보다는 불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그곳에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정말로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에 거하시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17절의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절의 뒷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사랑을 기준으로 한 아주 튼튼한 기초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향해 그리고 원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덕가 굳어진 삶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제대로 자리 잡게 되면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안에 거하는 삶에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게 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내 자아와 내 자신이 나에게 더 이상 없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삶의 모습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음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웃들을 향해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형제 자매를 위해 우리는 이러한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따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며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히 계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매우 단단해지고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중심이 되거나 내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의 것들로 내 안에 채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